오늘은 로마서 7장 17절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10여 년을 보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차 한국에 들어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느 교회로부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몇 주간만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갈라지고 싸우고 전쟁터였어요.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설교로 성도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설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도 역시 이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선교사님에게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는 것은 내적으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 보이는 목회적 도움이, 보살핌이 정말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내 안락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다시 힘들고 무거운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는 장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를까요?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느 쪽에 마음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결코 답이 없어요. 사명을 벗어난 그 어떤 선행도 최선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항구에 등대 하나가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상 그 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기름창고에는 등대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있었어요. 등대불을 밝히라고 정부가 공급한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마침 등대 앞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는 기름을 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섬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대에 올라와서 내가 자동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살 수도 없는데 내 차에 기름을 좀 넣어주십시오.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해요. 그래서 기름을 자동차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며칠 있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서 보일러에 기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보일러에 기름을 좀 넣어주십시오. 할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딱 해서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줬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한 자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집 등에 난로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좀 주십시오. 난로를 피울 수 있도록 기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참 딱했잖아요. 사람들의 형편이 다 딱했어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도,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진 할머니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그 자매도 다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그 등대는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대불만 바라보고 항해하던 선박들이 불빛이 없어서 항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 배들끼리 막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배가 몇 척 파손되고 선원들이 여러 사람이 밤바다에서 실종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왜 등대불이 꺼졌는가? 등대제기는 있는 대로 말했어요. 등대 앞에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인데 형편이 딱하지 않습니까? 가야지, 그 차가. 어쩌란 말입니까?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한 분이 동네 분인데 가난하게 사시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는데 불은 피워야지요.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사실대로 다 말을 했어요. 그때 조사를 다 마친 조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과 차선의 문제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문제가 없지만 참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최초의 아담,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늘 선을 행하려는 의지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향한 죄의 본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예배하며 살면서도 이 어그러진 본성 때문에 이제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아직도 다 이기지 못한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가 타서 나오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걸 이루지 못해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 개구리가 말합니다.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이 약을 하루 3번씩 드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혀서는 안 됩니다. 꼭 이 약을 하루 3번씩 드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개구리는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성 때문이라니까요. 무슨 본성이요? 약 먹다가요 이렇게 고개 뒤로 젖혀서 물 먹느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본성. 목을 뒤로 치면 죽는다는데 약 먹으려고 고개 뒤로 젖히다 죽었다니까요. 안 무서워요? 엄청 심각해요. 표정들이 지금. 나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결정들이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이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것이
그 단 한 번에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 평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평생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결혼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결혼하는 경우 참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최적의 상황에서 결혼해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경험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알아요. 결혼 뭐 별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 사는데 뭘 얼마나 좋겠어요. 식성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결혼했다면 이건 힘들어요. 막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래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때 만나서 쭉 연애하다 결혼해서 살아도 힘든 경우가 있죠? 있어 없어? 있어요? 남규는 없다 그러고 민선이 있다 그러고. 예. 그럼 남편은 뭐죠 지금요? 자기는 불편없이 살아요. 왜요? 제가 다 해주니까. 아내는요 불편해요. 얘는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개야. 그렇죠? 그때 고등학생 개야. 고등학생으로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 누구만 좋아요? 신랑만 좋아요. 아내는요 좋았다가 싫었다 힘들었다 그러죠? 어쩔 수 없는 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 우리의 실수로 고통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붙들자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힘들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그래도 다른 길이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혼이 괜찮다고 이혼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혼하고 아픔을 가진 성도들, 아픔을 가진 분들은 교회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해줘야 되고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교회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픔을 낳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연약한 인간이 가진 불가피한 결과일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구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책일 거예요.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유대교를 신봉했던 가족입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은 조그만 시골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워낙 시골이라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루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다 루터 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다. 루터 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얼마 후 그 소년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유명한 이론을 정립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입니다. 영혼을 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 최선을 따르지 않고 차선을 따라간 아버지, 그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영혼이 아닌 것은 차선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고 최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은 없어지는 차선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최선의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안 하는 것이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처했던 그 많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보지 않으면 회복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인생은 수없이 많은 쓴뿌리로 계속되는 상처를 만들어내며 삽니다. 아프고 또 아프고 그 아픔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계속 아파하며 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엎질러 놨어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다 엎질러 놨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옳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현재 상황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왜곡된 결과들과 좌절,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 눈앞에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차선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다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들의 입술은 어쩔 수 없어서였다고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의 최선의 선택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군사들도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민족이 좀 더 강해지고 훈련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의 배후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두려움이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적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안전한 땅 여기 광야에서 살자, 여기 머물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다면 전쟁은 불가피했을지 모르지만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40년을 광야에 살 수가 있었겠어요? 물론 아직은 40년이 아니지만 이제 시작되겠지만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컸어요. 체격이. 우린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봤는데.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확고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치열한 헌신과 대가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선택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지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걸 되돌릴 수 없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 있죠. 철진한 달력도 그대로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정계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 재계를 주름 잡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죠. 오늘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어요. 죽었어요. 그분이 가진 재산, 그 아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대를 이어서 다 부자로 그분들은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이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했을까요? 물론 기업을 형성하고 이루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삼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제가 기억하기로요, 350조인가 삼성이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 자본금인가? 가치가. 그런데 그런 분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은 품에 안겼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 품에 안기지 못했겠죠. 한번 흘러간 시간은 여러분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그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요. 신혼여행 가서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에서 서약한 걸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내면 울면서 호소합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러시아인가? 그 나라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시켜 버린답니다. 우리나라는 술 먹고 사람을 죽여도 한 3개월 있다가 나오거나 변호사 돈 많이 주고 변호사 하면 그냥 나와요. 그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좀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전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당시 성인들은 삶의 전성기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린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들 역시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때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을 겁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처벌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선택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혹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뎌져서 내가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걸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 불신앙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은 우리 죄, 우리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그로 인해서 불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추운 밤에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불순종의 심각성과 차선을 택한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셨고 차선으로 빚어진 고통의 시간 가운데 결국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 아픔을 넘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바로 광야를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통해 최선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기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질문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불신앙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세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용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용서의 과정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대가였습니다. 용서하심을 받고 그 길을 가던 이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이미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가 뭘까요? 깨어진 관계와 허비한 시간, 치명적인 손해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지는 않을까요? 용서의 순간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용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한번 최선의 삶을 향한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축복은 우리를 넘어 우리 자손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자손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했어요. 자기들은 물론이고요. 자녀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광야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